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의심입니다. 의심.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지느냐? 여러 가지가 안 믿어지죠. 말씀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럴까? 또 어떤 때는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 또 성령이 정말 역사할까? 천군 천사가 있다는데 그게 정말 존재할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저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갈급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문제는 내 삶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원인이 정확히 확인되고 판별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이 아프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안과를 가죠. 만약에 눈이 아픈데 이비인후과 가면은 물론 치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심각한 질병이면 아마 이게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못할 겁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코 하는 의사 따르고 귀 하는 의사 따르고 눈 하는 의사 따르고 이게 다 분야가 다 그 얼굴 안에도 분야가 다 다르구나. 한 번은 제가 이비인후과 가가지고서 그 눈도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병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차이인데 그걸 못 봐주나? 그랬더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 분야가 있어요. 그 원인에 맞는 치유가 있는 거죠. 그 약이 아무리 좋아도요. 딱 거기에 맞는 약이 아니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그 문제의 그 답, 이게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오고 걱정거리가 많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제 상담하는 분들 경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사들하고 식사하는데 어떤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사를 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자가 어떻게 상담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저도 옛날에 상담을 한 3년 이렇게 집중해서 해봤거든요. 문제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해줍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면 되죠. 근본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면 돼요. 사람들은 자꾸 현상적인 문제를 답을 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다. 이혼하려고 한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참아보세요. 잘해보세요. 견뎌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이건 답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알아서 치유되고 회복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꾸 현상적인 얘기 받기로 하네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매달리.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을 5번 했어요. 이 여자가 원래 결혼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인생 문제 해답이 없으니까 이 남자 만나서 마음에 안 들고 해답이 안. 그럼 이 사람 만나보면 되려나? 이 사람 만나니까 안 돼. 저 사람 만나면 돼.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 많으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야, 네 남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편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너무 의외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여자는 결혼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게 답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나를 만나면 되는 거다. 네 인생의 모든 방황 다 끝나는 것이다. 모든 생각 관점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참 좋은, 이렇게 눈이 보이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요. 이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하나? 그래서 그 원인적인 부분을 못 보고 현상적인 부분에 답을 보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로는 잠깐 되고 잠깐 뭔가 이러면 되려나? 이런 생각은 되지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뚫어지게 보란 말이 아니고 핵심을 잘 봐야 돼요. 핵심을. 자, 제가 4가지 질문에 답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 4가지 질문을 하고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흥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인간을 영, 혼, 육으로 나눴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몸은 육체를 말하잖아요. 육체. 혼은 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은 뭘까요? 인간은 3가지의 본질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3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몸도 건강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죠. 정신도 건강한 정신이 있고 병든 정신이 있어요. 사람이 몸이 멀쩡한데 정신이 썩은 사람을 보면 그건 감당이 안 돼요. 차라리 육체의 질병이 낫지, 육체적 장애가 낫지 정신적 장애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그냥 다 영이 아니에요.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정신병자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할 거 아닙니까, 삶이. 악령에 잡힌 사람에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악령이 있고 성령.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건강한 몸이 있고 질병된 몸이 있듯이, 병든 정신이 있고 건강한 정신이 있듯이 영도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다니까요. 왜 귀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왜 무당들이 하는 방법을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악령을 땡겨서 악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전에 여기 바로 여기 빌라 4층에 누가 살았냐면 뭐죠? 네? 대순진리의 사람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아침 나왔는데 젊은 애들이 여기서 막 눈을 쓸더라고. 나도 이제 눈 쓸다 만난 거예요. 이게 눈 쓰는 사람이 없어. 이거 오래전 일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눈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눈은 그 관리인들이나 쓸지 누가 젊은 사람이 씁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쓸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쪽에 뭐 하는 사람들이세요? 했더니 씹었더니 우리 대순진리의 사람들이래요. 오, 그러냐.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포교하려고 와 있대요. 그러냐. 대순진리에는 뭘 믿냐 했더니 조상신을 믿는데요. 조상신을 믿으면 잘 되냐 했더니 퍽 웃어요. 우리 신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될 텐데, 문제는 계속 올 텐데. 조상신을 어떻게 섬겨야 조상신이 도와줄 뭐 정성을 다하고 막 그러다. 야, 그 조상이 사랑이 너무 없다. 그걸 그렇게 정성을 해야 도와줄 정도. 우리 부모는 그렇게 정성 안 해도 도와주던데. 그러면 조상신이 그렇게 정성을 기대하냐 그러면서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사실은 큰 신을 불러서 작은 신을 지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령, 더 큰 악령을 불러들여서 작은 약한 악령을 누른다는 얘기인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귀신 하나 있던 집이 나가면 나중에 7 귀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악령을 가지고 활용하면 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한번 잡히면 다 망해요. 무당한테 한번 걸려본 사람 있습니까? 무당이 잘 맞추는데 그 맞추는 게 문제예요. 이제 그날부터 그 사람 말에 완전히 매여버려요. 그런데 점점 구판도 커지고 요구 조건도 커집니다. 다 망합니다. 왜 그러죠? 악령이 잡혀있는 사람에게 잡혀버려요. 삶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 영적인 세계에 성령의 사람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걸 이해 못하면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 지배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인생에 운명의 저주와 재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냐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다가오는 그 세력, 악령의 영향을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런 세계가 안 믿어졌거든요. 이런 게 정말 존재하려나? 이게 존재합니다.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면 인간은 원래 어떤 영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생기 루하우라는 뜻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원래 인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인간은 어떠냐? 그런 존재일 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고 거칠 게 없는. 그런데 우리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거칠 게 없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는 분들이 혹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왜 그러면 인간은 이런 영적인 존재여 대단한 인간이 왜 삶은 그렇게 비참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든 사람은 행복이 없고 멸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알아야 돼요. 그 질문의 답이 뭡니까? 왜 인간은 그렇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의 삶은 그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이 없단 말인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 그 영이 우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뭔 소리야, 내가 뭐 악령이,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닌데, 내가 무슨 귀신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악령에 사로잡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내 삶은 악령에 빠진 사람이나 안 빠진 사람이나 제 삶은 똑같더라니까. 계속 망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망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나를 자꾸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재앙으로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신기하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란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자기도 모르게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막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행복해보려고 하는데 행복이 안 돼.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저도요, 참 막,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첫눈에 반해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아, 참 미치겠다 그러지. 근데 그 이후에 전 더 미칠 뻔했어요. 이게 눈에 뭔가 잘못 씌었지. 어찌 그렇게 갑자기 좋아졌을까? 근데 이게요, 와, 갑자기 싫어지는데 미치겠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뭐야, 내가 잡혔구나. 정말 잘해주려고 했어요. 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되겠다.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막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는 더 나요. 막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보상이 없으니까 더 열받고 더 억울하고 왜 이러지? 막. 나중에는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이제 막 자학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용기도 없어요. 죽을 용기도.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죽어볼까 했더니 그거 너무 끔찍해. 너무 힘들 것 같고 뭐 별 생각 다 해본 거예요. 그냥 자다가 그냥 조용히 그게 제일 그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괴로우면요, 막 트럭이 가는데 내가 탁 뛰어드는 순간 탁 하면 퍽 하고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내가 알았어요. 무언가 나를 잡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전 깨달아지더라고요. 뭔가 나를 잡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 모든 사람을 다 뒷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도 사망이구나, 죄인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왜 모든 사람은 저렇게 절망할까? 왜 모든 사람은 저런 절망과 고통과 저기 있을까? 이유가 뭘까?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원인을 말해주는데 한 군데 없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문제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구나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거였구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됐는가? 여기서 출발됐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와 있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모든 사람은요, 그 이후로 다 마귀를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놓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마귀를 인정하든 안 한다 그 상관없어요. 내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난 사람 그 운명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탈북자들 만나러 갑니다만 그분들이 만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은 자기들도 인간이니까요. 뭐 희호애락이 다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았대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았다니까. 매일 3명, 4명씩 감시하고 서로 맨날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 오호 담당자가 그거거든요. 그런 것이 인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대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쓰지 않은 단어, 참 행복하다, 이런 단어들은 별로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가 늘 쓰는 단어 중에 안 쓰는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 몰랐대. 탈북해서 중국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보았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만 드라마 보면서 와, 저런 세계도 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분들은 그냥 그 자체만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양육하는데,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있었는데 아멘 그래요.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아멘. 왜인 줄 아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누가 듣는 줄 알고, 누가 보는 줄 알고, 누가 감시하는 줄 알고,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러더라 어떤 사람이 삶이 다 그렇지. 원래 삶은 고해받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게 인생이요. 그게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것 뭐가 달라요? 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맨날 지지고 먹고 사는 게 정상이.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이지. 매일 부부싸움 해야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지. 매일 뭐 시달려야 된다.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늘 분노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세요?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감사한 게 정상이에요. 기쁜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매일 염려하잖아요. 매일 걱정하잖아요. 매일 불안하잖아요. 매일 시달리잖아요. 그게 어찌 정상입니까? 근데 보통 그걸 정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탈북자들하고 얘기하는데, 김일성 그 자식은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김정일 장군은 좀 나빴지만 김일성 장군이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야, 각인된가 각인.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내가 그건 마귀의 왕초라고 막 그랬더니 하도 이제 하니까 이제는 자기도 처음에는 따라하라 그랬어요. 김일성은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합니다. 따라하라 하면 그게 얼마나 사람이 뭔가 각인됐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정상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지난번에 어떤 그 유명한 그 변호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종북과 아닌 걸 구분하는 건 간단하다. 뭐라겠죠? 김일성을 욕할 수 있으면 종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거요, 북한 탈북자들 교육하면서, 이게 양육하면서 그 말이 되게 실감나요.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이게 만약에 내가 김일성 이거 사상에 딱인 사람 욕 못합니다. 절대로. 욕 못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도 못 냅니다. 그쪽은 그런 표현 자체를 못합니다. 다 각인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누가 하나님 욕하라, 예수님 욕하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른 말로 돌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이게 악령에 잡히면 그렇다. 성경은 그것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인생 문제의 근원을 빨리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그렇게 안 봐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렇게 안 봐요. 자꾸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경제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난 현상이지 본질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상담할 때 그렇게 사람을 접근하면요, 절대 답을 못 줘요. 상담이라는 기법도 그런 겁니다. 근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야기 자꾸 듣게 하고, 성장 과정 얘기하고, 영적인 아니더라도 근원으로 들어가야 답이 나와요.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이 딱 열려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 문제가 다 풀려요. 쫙. 그 문제에 정확한 영적 답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질병이 어디 아프다면 거기에 딱 맞는 약을 먹어야 딱 낫듯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그 영적인 답이 딱 옵니다. 그래야 답이 그래야 인생 문제가 확 풀린다니까요. 참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원인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 원인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데 시간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인간은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해결 못합니다. 인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해결 못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악령을 내가 어떻게 대항합니까? 부적 써서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실제 흑암은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비밀인 그 그리스도가 무서운 것이지 그런 뭐 물건이 무섭다 이거 아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단이 떠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떠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성경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달려들어요. 더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단이 떠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앵무새처럼 그 단어 몇 개 외워서 흑암이 떠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갖는 영적 힘과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불행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요? 절대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돼요. 지식,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종교적 열심 가지고 인간 불행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이 불행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나폴레옹 비참하게 죽었어요. 알렉산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 문제를 악령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인생에 오는 지금 문제들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해결될 수 없구나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답입니다.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그걸 갖다 거기다 대비하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야, 더 열심히 살아보면 될 거야, 더 착해보면 될 거야. 아닙니다. 쓸데없는 수고예요. 쓸데없는 고생입니다.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종교는 자꾸 그것을 부추겨요. 착해봐, 선행을 해봐, 공덕을 쌓아봐, 덕을 세워봐, 하늘이 도울 거야. 돕긴 뭘 도와요? 안 돕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만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 나를 창조하시고 사단을 결박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없습니다. 단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외에는,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분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만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곧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 문제가 그때부터 풀립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그렇게 제 문제가 답답하게 안 돼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이해됐어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내 인생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더 찾겠던 해결도 아니에요. 더 양심이 아닙니다. 문제가 풀려요. 풀리니까 한 가지 이건 좋더라고요. 내 인생 문제가 풀리니까 일단 나에다 도끼가 빠져요. 내 인생에 도끼가 빠지니까 일단 죄를 덜 져요. 일단 덜 져. 왜? 원망할 일, 분노할 일이 없어지니까. 짜증낼 일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착해져요. 착해져서 바뀐 게 아니라 은혜로 바뀌어지니 내가 착해지더라니까. 아직도 더 착해져야 되는데 멀었어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정말 저는 정승입니다. 지금 옛날에 비하면 전 정승이에요. 옛날에 저는 말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이게 내 인생의 그림이었다니까. 자화상. 그거를요, 진짜 누가 내 속을 들었다 나가면 더러워서, 내 속을 누가 들어와서 나갔다면 정말 그래, 저런 인간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포장하고 사느라고 좀 힘들었지. 지금은 아마 이게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별게 없네 그럴 겁니다. 요즘은 정말 내가 편해요. 편하다는 친구, 피부가 뽀샤샤해져. 여러분, 정말 답은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보죠? 지식을 배우려고요?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다. 뭐죠? 영생을 얻으려고.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답이 있다. 나를 보면 된다. 나를 이해하면 되고 나를 깨달으면 된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쫙 펼쳐놓고 말한 거예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 에가서 쫙 있겠죠. 이 모든 기록이 무엇을 위한 것인 줄 아느냐? 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나를 알면 다 끝나는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인생 모든 문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수많은 인간이 나오고 다양한 인간이, 그 다양한 모든 사람이 해결받으려는 답은 하나예요.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문일답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10,000가지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천문일답 만문일답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자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자는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자도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2가지도 없고 3가지도 없고 딱 하나예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이 체험되어지는 날까지 이게 필요해요.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믿는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그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꼭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전에는 복음 따가고 그러니까 막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막 당장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됐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더 착각하고 교만하고 이상해졌겠구나. 정확한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혹시 저는 복음을 좀 알겠는데 경제가 왜 안 될까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되면 안 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풀리면 안 될 이유를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뭔가 경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갱신될 게 많고 내가 변화될 게 많고 내가 준비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꾸 내가 막 앞서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성령이 할 일이 없으니까 소멸하지만, 성령이 말하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 그러면 성령이 근심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요, 큰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머리가 명석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저는 가끔 그런 분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착 알아떼가지고 막 금방금방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오고 막 생각이 나오고 뭔가 막 방법이 나오고 막 굉장히 이 어떤 뭐라고 긍정적으로 어떤 대안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금방 생각이 떠오를까? 저는 하루 지나야 생각나요. 하루 좀 지나면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 지나도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저는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막 순발력 있게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순발력이 없게 안 되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비슷한 거 아무거나 다 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틀려요. 왜냐면 비슷한 거니까 아니야. 여러분, 나사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막 죄꼬면 어떻게 돼요? 딱 맞는 걸 꼬여져야지, 비슷하다고 해서 막 그냥 도라별 강제로 해버리면 이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문제가 되잖아요. 내 인생이 그랬다니까. 적당하게. 어느 날 알았어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딱 되니까 정확한 걸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공들이지 않고 노력하려 해도 살살 돼요. 이 표현 이것밖에 저는 못해요. 제가 다른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맞다라고 결론이 납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면 돼요. 나는 영적 존재구나.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게 이 부분이 잘못돼서 재앙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의 노정을 가만히 한번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언약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방법이 어떠냐면요, 재밌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요. 그거는 모세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다음 불기둥이 서면 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하루 만에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텐트 쳤다가 하루 만에 다 걷어야 돼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중이었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축복됩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막 생각 막 뭔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나중에는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문제에 딱 봉착해 버려요. 그리스도 그 비밀만 정확히 붙잡고 계시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답니다. 요한복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 6장 29절에 한번 봅시다.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통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에요. 그들이 주님이 대답합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그것을 보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만 명확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제 말씀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라 가면서도 1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한 산까지 가면서도, 거기에 가 있으면서도 의심해요. 그 여러분 오늘 여기에 혹시 이렇게 와서 말씀 들고 은혜 받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자들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해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도 했는데 까짓 거 뭐. 자, 여기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축복이 하나 있고요,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제자들은 3년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했을까? 왜 그들은 의심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먼저 들어간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랬어요. 먼저 들어간 게.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딱 자리 잡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자꾸 보여지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어를 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본인도 죽었다 살아났다. 얼마나 환상적인 얘기고 그 전설 같은 얘기입니까? 신비한 얘기고. 그런데요, 이게 뭐가 이해 안 되냐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서 오는 착각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도 거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못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도 못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자가 안 됩니다. 우리 문제 인생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단지 그냥 위대한 성인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볼 때 훌륭한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는 그냥 훌륭한 분이지. 그럼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 문제의 해답자로 그리스도로 믿을 이유는 없어요. 이제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의심이 되다가 정말 그럴까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의 삶은요 마치 똑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같은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인생에 나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상에 잔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인생은 완전히 파탄인 것처럼 보였던 그 인생이 어느 날 완전히 축제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구나. 말 그대로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러나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어떤 걸 줘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진짜 망언을 했어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내가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망언을 했어. 지키지도 못할,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인간은 절대 해줄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못해줘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지 말라. 믿었던 발등 찍힌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국률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으면요, 그건 의심하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 행복이 올 거라 처음부터 접어야 돼요. 그렇게는 행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이 오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내가 이 가정을 이루고 가는, 그게 가정이 행복하죠.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면 점점점 행복은 깨져갈 겁니다. 누구도 내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도 결혼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저 여자 만나서 행복해질까?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좀 행복 좀 해야지. 저도 저 사람한테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만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만나서 좀 행복해볼까 하고 만났겠죠. 서로 상대에게 행복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줄 힘도 서로 없으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행복을.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행복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부족한 가정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게 있었죠. 먼저 각인되어 있는 거, 세상적인 거.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원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돈으로, 세상적인 거, 뭐로, 정성으로, 뭐로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적 사실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의심이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한 번 딱 체험한 순간부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아까 했던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구나. 난 원래 영적 존재였는데 이렇게 내가 비참해졌고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냐. 그럼 그게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이해된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성공을 해도 허무하고 성공해도 만족이 없는데 오는 그 뭔가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아예 무너지든지, 아예 최고의 단계에 가보든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쉽게 이해됩니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재기할 수가 없네. 그때 그리스도를 잡기도 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이죠. 근데 최고로 성공해서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잡은 사람은 솔로몬과 다윗입니다. 바울이. 솔로몬도 사실은 그때 알았죠. 허무하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성공을 해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잡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애매하냐면요, 어중한 사람이에요. 어중한. 이거는 자기 힘대로 하면 뭐 됐기도 하고, 내가 돈도 벌어지고, 특별히 실패도 안 해고, 그렇다고 또 성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필요한 것도 뭐 마땅히 없고, 그렇다고 아쉬울 것도, 이런 사람은 복음이 잘 이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알똥말똥하고 정말 그럴까 하고요. 되게 오래 가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딱 현장 전도해 볼 때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복음 넣었을 때 훨씬 빨리 알아듣고요. 또 하나는 최고 성공한 사람, 내가 못 만나봤으니까 모르겠고 최고 성공한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 만나보니까 허무해요. 허무해. 그 정도는 내가 만나봤어요. 근데 또 하나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별로 망한 것도 없고 별로 성공한 것도 없지만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엄청 성공한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알아들어도 좋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기도 하지만 근데 또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허무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절대로 원치 않는 건 이거예요. 다 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건 원치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걸 회복하려면. 그래서 안 망하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깨달으면 돼요? 말씀만 이해되면 돼요. 말씀이 이해되면 되면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자신에게 진실하면 돼요. 바울은 그 진실함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한계 깨달았어요. 그때 복음이 이해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바울처럼 최고의 성공자가 아니고 또 최고의 바닥이 아니더라도 한 가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래,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생각해 봐도 내가 다른 길로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서 어부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3번이나 내가 부탁하지 않았냐. 배신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이 자식아.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책망을 안 해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 베드로가요. 그 말을 울컥하죠.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3번을 물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줘요. 여러분, 주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뭘 말씀하냐면 왜 이렇게 의심하냐 너희들 이러지 않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복음 알고 나서 처음에 긴가민가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내 문제는 막 해결되고 있지만 과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이 약간씩 자꾸 다 생겨요. 그때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걸 체험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와는 답이 없구나.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설명해서는 몰라요. 그 책상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관념적이 되기 때문에 신앙이 잘 안 자라요.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갈등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저를 따라보세요. 의심이 가지만 전에는 봐본다. 전에는 해본다. 의심이 가지만 전해보세요. 근데 결과가 놀라워요. 왠지 아세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정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인생은 바뀝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의심하며 던져도 그 말씀이 진실이면 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꾼다. 제가 당국대 병원 가서 복음 전하고요. 거기 말기 암 환자가 복음 듣고 그분이 진짜 치유돼 회복됐어요. 그때 제일 충격받은 건 나 자신이었어요. 와, 나는 그 사람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죽고 사네. 이거 일단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복음이 엄청나구나. 저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만나면 가장 의심된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현장을 멀리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보세요. 가족들부터 정말 이 사람이 복음 모르고 있고 뭔가 갈등하고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체험을 내가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해도 따라합시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이 겨자씨만 하면, 그러니까 겨자씨만 믿으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요 정도만 생각을 가지고 해도 돼요.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속는 셈 치고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아,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확인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한 전도 전략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이랄 땐 이거는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비된 제자를 찾으라는 것이고요. 세례를 주고 그를 교회화시키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에 그를 담아놓고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다른 제자, 오는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라. 여기 안에 주님의 영악한 제자 양육과 전도 제자의 그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제일 마음에 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우리의 연약함 이것에 매이지 말고 가서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을 주님은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수준에 매이지 마시고 제자 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기 한번 맞춰보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춰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을 준비하면 되겠죠.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의 영적 서밋에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비밀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일들을 목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믿음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나를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있는 생각들을 다 바꾸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의심, 내 각인되었던 과거의 체질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언약 가운데로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졌던 불신앙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잡혀있던 생각들, 습관들을 다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